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갑자기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이 말세 재물을 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별도의 교훈으로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하고 논리적 관계를 묻는 이유는 그러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에 대한 교훈이 끝났고 인내에 대한 교훈이 별도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부자에 대한 말씀에 이익돼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에 주는 이 결론이 어떤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길이 참으라 이랬단 말이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자, 앞에 말씀과 상관하여 읽는다면 여기 길이 참아야 될 형제들은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한 추수한 품꾼들이라 볼 수 있죠. 또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싹쓸 받지 못한 사람이 노동을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면 그들은 지옥 안 갑니까? 뭐 노동했으니까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안 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참으면 좋을 사람은 의인이면서 노동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들을 섬긴 사람들, 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땅의 주인이 주지 않은 삭슬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땅에서 수고한 것을 땅에서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반드시 그 싹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기본적인 사실요. 이 땅에서는 수고의 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은 받는다.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찡찡대며 불평불만하며 살 거냐? 아니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지정된 그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날이 언제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되 그날을 알면 날짜를 하나씩 이렇게 빼나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늦게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빼가면은 얼마 남았다 이거 아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확실한데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다림보다 인내가 제일 필요하고 어떤 인내보다 믿음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냐 했더니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거는 열매를 거두려고 뿌리는 건데 열매를 거두기까지 비로 말할 것 같으면 2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와야 땅이 갈려요. 그 씨를 막 심었을 때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거 아닙니까? 마른 땅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내기철이 되는데 봄비가 안 내린다고 난리죠. 그 다음에 한참 연그를 때 수분이 또 공급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라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분이 공급돼야 연그러요. 곡식이나 열매가
그 안에 과즙도 차고 말이죠. 연그러요. 사람 몸도 아무리 근육질로 만져보면 땅땅 얼굴 쇠 같아 그래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물입니다. 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이 없으면 근육도 힘을 못 쓰고 뼈도 힘을 못 씁니다. 물이 있어야 그 단단하는 것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가 한번 내려야 되고 뒤에 비가 한번 또 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또 햇빛이 내리쬐야 되고. 그러니까 이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했으면 좀 빨리 오시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주님 오신단다 해가지고 연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힘이 며칠 못 가요.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떨어지기 전에 오시면 좋은데 다 떨어지고 보약을 먹어도 안 될 정도로 지친 상황에서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흥이하고 말세 전문 강사들 오고 요한기초 특강해도 주님이 안 와. 그런 거 들을 때는 내일 모레 오실 것 같고 오늘 집 정리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농사꾼이 곡식이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거다. 그 중간에 비 오고 바람 불고 가뭄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연결을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받을 때까지. 우리 번역에는 이제 그냥 비를 기다린다도 있지만 원문에는요 비를 받을 때까지. 곡식이 연글 때 이게 비유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열매를 맺을다, 연글었다,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 할 때까지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거를 다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설익은 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때가 나 자신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연그런지 몰라요. 내 자신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개인사를 두고도 그러잖아요. 사명이 다해야 되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두신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라 하시든지 주님이 와서 싹 거두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 날이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악덕한 부자에게 동등도 아니고 고용된 신세로 사는 이 땅의 의인들,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더 크게 스케일이 좀 넓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날이 온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남은 건 이제 믿음에 근거한 인내. 마지막 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처럼 비가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8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7절의 비유가 8절의 결론, 이거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안 늦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유다가 이렇게 포로에 잡혀야 되고 바벨론한테 잡아먹힘을 당해야 됩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너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은데 나는 지체한 게 아니라 제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지켜라. 주의 강림은 반드시 있고 우리 생각보다 가깝다 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엎드러지기 전에 오십니다. 다윗이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야곱이 완전히 자빠지기 전에 도우셨고, 요셉이 쓰러져 엎어지기 전에 도우셨고, 다니엘이 죽기 전에 도우셨고, 유다 백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도우셨고, 모세가 아그밥이 되기 전에 도우셨고, 굶어 죽기 전에 오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 전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는 믿음이지만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한 말씀과 진리의 교훈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전에 어떤 이의 말과 같이 주의 날이 더디지 아니하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없는 사람처럼 주의 강림하신 날의 약속이 어딨냐. 옛날에 그 홍수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도 거짓말인데 마지막도 거짓말이지. 그냥 이거는 전설이야 전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주의 약속을 의심해도 안 됩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말세의 재물을 쌓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1년 기다려봤는데 예수 안 오니까 한 10년, 20년 걸릴란가 봐. 그동안에 좀 놀다가 막판에 가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오실 날은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음을 버리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핍박이 아무리 커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그날은 오지만 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만군의 주의 귀에 분명히 말해서 들렸다 그랬죠. 들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이 갚으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다 돼갈 때 부르짖었어요. 430년 종살인데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390년이죠. 모세가 처음에 40살 때 애굽 사람 하나 죽이면서 출애굽을 한번 시도했을 때가 어림잡아 390년이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로 하면 40년 또 빼니까 350년 되죠. 그러니까 한 35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미 듣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80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 이게 인간의 생각 같으면은 한 세대가 또 이미 죽고 두 세대가 죽고 없어질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정한 때에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때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월 며칠 온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속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속인 적 없습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을 바꿨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데 써먹으려고 헛소리를 해서 서로 망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징조로 보여준다 했어요. 자, 세상 부자들의 길을 걷지 말고 땅에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말고 그 원수에게 우리가 먹을 걸 나눠주기까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또 핍박을 당하기까지 의로운 자로 남아있으면서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줍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또한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바울이 디모데에도 그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옳고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0장과 11장, 그 10장과 11장을 연결하는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 여기 다 들어있죠.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십시오. 고생만 하면서요? 아니요. 의인으로서 수고하면서 참으십시오. 주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사랑하시고 항상 주의 선을 찾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조금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뭔가 나의 생각과 의도하고는 달리 내가 좀 오해를 받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고 명백하게 억울하고 핍박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참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인으로 살되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갚아주실 날을 더 크게 소망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지순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고 다 준비하고 사랑하고 동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일 없고 비난하는 일 없고 욕하는 일 없고 이해하고 나의 행하는 일과 타인의 행하는 일에 균형을 갖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을 다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순례기한 중에 누가 지키겠습니까? 새벽을 지킬 일을 세워주시옵고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결코 의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